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의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완벽주의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어떤 퍼펙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자면 너무나도 좋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니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또 결과를 위해서는 행치 말아야 하는 불의한 일까지도 자행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바람직한 결과에 다가감을 추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원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려는 초점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기보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과 찜찜한 마음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특징은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게으른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과 완벽주의라는 것이 상충되지 않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내가 아직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은 해도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를 차후로 내일로 모레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넘기진 않지만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이 게으른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하다는 기준 자체가 꽤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완벽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저 각자 주관적으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판단하고 내세우는 기준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때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완벽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착각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완벽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주의자는 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결과를 보고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낸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음에도 완벽한 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실수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결과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와는 달리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도 함께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그 열심의 과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최선이라는 과정에 조금 더 충실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놓쳐버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어긴다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틀어짐에도 시간이 밀려지고 또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난리가 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 계속해서 자신은 다그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인에게까지 자신의 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가 일쑤이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중에 영심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주인공 영심이는 나이가 14살로 나오는데 한참 사춘기입니다. 그 사춘기에 이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도전들을 하게 되고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재밌게 소개가 되는 그런 만화입니다. 아마 만화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춘기 소녀에 대한 감성을 다룬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 나오는 노래는 알아서 저와 같이 여러 번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만화의 주제가는 아니지만 이 노래를 아이들하고도 요즘도 무슨 뜻인지 아이들 아마 모르고 부를 것 같은데 제가 부르니 이것을 쉽게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화의 주제, 또 다른 주제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가사를 찾아봤더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이런 노래인데 제가 부르니까 복음성가 같죠.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우리에게 실수를 권장하는 그런 노래는 아니지만 실수해도 괜찮으니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가사가 수정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봐 해봐 실수해도 좋아, 어른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지요. 꼭 아이만 실수해서 용납이 되고 어른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실수한다고 완벽하지 않는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것이고 또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린 결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이 아니기 때문이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이라는 틀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내가 내 스스로를 제약하고 한계를 두는 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이요 거룩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실수 많은 나를 내어드려야 할 것이며, 거룩을 위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완벽한 인생, 내가 계획 세운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마주하는 어떤 결과들에 시비하며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아. 목적이 완벽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실수를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해야만 그 실수를 통해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고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오늘날 그만큼 완벽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완벽이 되어지지 않아 수많은 정신의 질환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압살롬이 바로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지난 시간 친동생인 다말이 첫째 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참으면서 결국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떠나 이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가 3년이라는 시간을 은둔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는 요압의 밭에,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요압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고, 결국 요압을 중재자시켜 부왕인 다윗과의 사이를 중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자신이 목표로 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압살롬의 모습,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도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왕인 다윗의 입맞춤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압살롬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야욕을 점점 드러내며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치열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보시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를 준비했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정된 것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주면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다윗은 바빠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들어주고 정의를 세워주겠노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노라고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른 다가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입맞춰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각 같은 외모의 남자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한, 고통을 당한 그 일 가운데 찾아와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준다고, 우리 여성분들 눈이 막 커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아마 녹아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장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부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발바닥부터 흠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수 있나 부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압살롬부터 찾아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여성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도 매우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어머니인 그수랑의 딸 마아가가 아마 출중한 외모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물론 잘생기고 예쁜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알고 그 잘난 것을 이용하려 남의 마음을 사려 하고 그것으로 잘못된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 그 외모에 취하여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 압살롬이 행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훔쳤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에게는 외모의 겉모습에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이 가진 외모의 힘으로, 자신의 언변술과 또 외식하는 행동으로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그렇게 해나간 끝에 결국 그들의 마음을 훔쳐내고 다윗의 것을 빼앗아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기를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도 아니고 4개월도 1년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이른 아침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안아주면서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어느 성읍의 사람이냐 묻고 내가 어느 성읍의 사람이다 하면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니 어찌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성읍의 그 지파 사람이면 당신이면 그저 옳다라고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그애가 어찌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갔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외모에 그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다윗이 죽은 후에는 아마 이 왕위가 많은 사람들의 추천 속에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그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이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형인 길르압도 건재하고, 이 길르압이 아비나달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고 또 그 성품이 온화했겠습니까? 그런 출중한 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함도 있겠고, 또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착실하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보다는 아버지의 것이라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 말하길,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겠사오니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의 본심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이 헤브론의 지역에서부터 반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다윗이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움받았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6명의 아내를 두고 6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더라 라고 일컬어졌던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통합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반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으로 200명의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임수와 거짓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 그 시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성읍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반역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짓말로 자신의 이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편에 돌아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 것입니다. 아주 독사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계략을 아주 완벽하게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완벽한 계획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어내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자기 수하로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로서 전쟁에서 아주 유능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작전은 모든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지략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작전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작전처럼 아주 뛰어났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내일 보게 되는 큐티 본문 가운데서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가장 먼저 드려졌던 기도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는 매우 유능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는 큰 부담과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최측근인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것이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녀를 더럽히고 그의 남편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에 대한 원망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상처와 아픔을 알았던 압살롬이 이 틈을 이용하여서 결국 아히도벨의 마음까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먼저 정하였고 200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또 이 헤브론의 사람들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나팔이 불면 온 성읍이 외쳐지게 될 것도 미리 계획을 하였던 것이고, 이 아히도벨의 변심이 다윗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전히 왕이긴 하지만 그가 받아든 성적표 안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의 오른팔은 자기 뜻대로, 내가 행한 명령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장자였던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그를 죽였던 압살롬은 내가 용서를 해주었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끝끝내 반역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덕망을 얻었던 이 다윗이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비통함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자식은 많이 두었는데 정작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자녀들도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와 같은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통한 성적표를 마주하게 된 것은 다윗이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징계이며 그 죄를 어느 정도 방치해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고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풀어가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들이 있고 풀어가야 하는,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숙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다윗도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심이었고,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잘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자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바로 잡아가야 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은 은혜에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멘 그 이후의 삶에서 아멘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자신으로 인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맞춰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도 하였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낳은 열매들을 처리하는 일에는 매우 미숙했고 또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죄를 알게 되었다면 아무리 그가 장자라고 할지라도 타당한 벌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 암논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침묵했고 2년이 지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며 복수할 때까지도 다윗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와 함께 징계를 내리셨지만 다윗은 징계 없는 용서함만 가지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겐 큰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괜찮구나. 살인을 해도 괜찮구나.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용서만 받으면 그만이지 뭐. 결국 아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죄의 결실을 방치해둔 결과 다윗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분명한 사실은 자식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되진 않아야지, 저 부모님의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결국 똑같이 닮아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본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결국 본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어떤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는 소식 가운데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에게로 갔고 막내였던 8째 다윗은 그냥 두고 가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며 이끌어 주어야 될지를 몰랐고, 그런 다윗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보게 된 것이 힘이 있으면 된다고, 힘이 있으니 나약한 밧세바를 취하고 힘이 있으니 힘이 약한 우리아를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해야 한다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죄를 방치하고 외면했던 모습,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들려왔던 것이 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부모가 그렇다고 자녀가 다 그렇게 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의 그 모습을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생명복지재단 우리 그 대표님의 말을 들어볼 때 부부가 함께 양육했던 아이의 탈선보다 오히려 이 홀로 아이를 키웠던,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의 탈선이 더 적었다라는 그 통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온 그 통계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뒷모습을 통해 지금의 압살롬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난날 나발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 다윗처럼 이 압살롬도 암논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해 칼을 빼들고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방 땅에 넘어가 미친 채라도 해야 됐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가장 먼저 내세우며 죽였던 다윗처럼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며 살고 있는 압살롬, 이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더하기를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곱하기를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함수를 배울 수 있는지, 내 어느 정도의 수준을 파악해야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좋은 스승은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가르치는 것이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자녀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 단점들 부분을 보면서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저를 닮았을 가능성이 99.9%, 아니 100%입니다.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고집스러웠구나, 내가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저렇게 말로는 하겠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했다가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토라져 하지 않는 그런 내가 저 모습이겠구나. 제가 보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기에 자녀들이 저에겐 어떤 면에서 좋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모습이 있구나, 나도 저랬구나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더 크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저 모습 있는 거 알아. 아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교만할 뿐이지요. 내 모습이 저렇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그 모습을 지금에서라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부모님이 보이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게서부터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이 상황을, 이 죄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훈계도 필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서라도 더 이상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이 일을 해야 하고, 누구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며 그 아이를 좋은 스승 삼을 수 있어야겠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좋은 스승, 내가 먼저 이것을 끊어내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못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을 닮은 것일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을 추구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우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나타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 오히려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실 때에 우리도 결단코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완벽할 텐데, 내 이 단점만 없으면, 내 이 죄의 부분만 덮을 수만 있다면 나는 완벽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실수 많은 부족한 자들인데,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찌 그것이 없는다고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책임지려는 자세도 아닌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주님,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며 남이 바뀌어져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내가 힘쓰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사명과 자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여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그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닮은 나의 자녀인데 누구에게 이 일을 미루겠습니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말입니다. 포장할 것도 아니고 외면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해져야 하는, 거룩해져 가야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끝까지 나의 책임을 다하여서 전하고 이끌어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고 저들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거룩을 이루어 가실 주님, 나로 거룩해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욕대로 구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아버님 이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어 거룩한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과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